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기록입니다.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여서 항복하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는 바벨론 군사가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그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침공을 하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고 왕궁은 불타게 되고 성전도 다 불타서 다 폐허가 되고 왕은 도망가다가 두 눈을 빼고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참 비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두 아들이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귀족들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포로가 되어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예, 그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유다 왕국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참 핍박을 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외쳐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렇게 외쳐도 저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영원합니다.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유다서 읽어보시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마귀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을 철저하게 믿고 살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철저하게 믿어도 주인 앞에서는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벌레도 죽지도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형벌이라 그랬습니다. 그 형벌이, 죄의 형벌이 가장 무섭습니다. 1년 형벌 받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10년 형벌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사느냐?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아시죠? 왜 죽는가 모르시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예, 모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집행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 죽음이 온다는 소식이 사람이 이제 노화, 이게 늙어가잖아요. 그 늙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정확한 근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은 왜 있는 줄 아세요?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판. 개인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죽음을 준비해라.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예요. 그 몸을 여러 가지로 돌보아 주어서 건강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그 몸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명이 다 되면은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히브리서 9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형벌이 있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법이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 주신 양심의 법이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에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저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죠. 그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저들은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왜 그랬어요? 죄의 대가지요. 죄를 믿었고 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죄는 형벌밖에 없어요. 죄가 어떻게 상급이 있습니까?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을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느냐, 그거 외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영원한 삶에서 어떻게 하면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는 대신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외쳐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길 것이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삶에만 신경을 쓰고 살게 될 것이라고,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천국에 대한 말씀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외치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이 없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몸이 늙어서 자기가 노인이 되어 있는데도 이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러 열심히 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들 영원한 소망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아니지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지요. 비정상적이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사상이 물들어서 그래요. 죄의 사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계속 붑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죄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죄의 목적이에요. 죄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소망이 있도록 사셔야 됩니다. 예. 죽으면 어떻게 됐지? 나는 상관없어. 그러한 미련한 사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은 여러분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기회는 없다고 하나님이 써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죄를 사랑하고 죄에 취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권세 아래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 전역에 내리죠. 무서운 전염병을 내려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지요. 무서운 자연 재앙이 내려서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지죠. 짐승들이 죽지요. 하룻밤에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는 두렵고 슬픈 일이 닥치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써놓았죠.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요. 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더 무서운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더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런 재앙을 만날 때 과학이 속수무책이고 금과 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요. 인간의 어떠한 과학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재앙 앞에서 인간은 연약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사람들의 죽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재앙이 반드시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을 더 크게, 더 큰 나팔 소리로 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재앙을 받는데 나도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무서운 전쟁, 무서운 전염병, 무서운 지진, 무서운 기근,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더욱더 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으셔야죠.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나팔 소리예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소문을 따라서 우왕좌왕 요동하지 마시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멀리하고 성전을 성전답게 거룩하게 잘 지키고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서 하나님이 곧 나를 부르실 것을 알고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팔 소리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거짓말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준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셔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서 주인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남은 생에 부지런히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죽음 다음에 영원의 그 장소, 그 시간에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